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생명입니다. 세상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세상을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냐면,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은 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얻냐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 어떤 보장으로 그 물건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이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조각이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동전은 금속 조각에 불과하고요. 근데 우리가 약속을 하고 나라에서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줘서 그걸 통해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봅시다. 다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이 조금 어지러워져 가지고 막 영화나 게임 같은 거 해보면 디스토피아 세계, 멸망 이후의 세계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 세계가 왔어. 그러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물건을 팔까요? 안 팔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건을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돈을 주고 사고 누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돈을 지불하면 저 물건을 살 수 있어. 그리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도 이 물건을 팔고 저 돈을 받으면 내가 필요한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은 종이로 하고 또 종이도 안 쓰고 그냥 계좌이체 하는 경우에도 뭐예요? 숫자만 가지고 하잖아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숫자만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써 한단 말이에요. 서로 신뢰를 가지고. 그런데 과거 로마 시대에도 금속 화폐를 쓰긴 했지만 그건 똑같았어요. 빈부격차 역시 그러다 보면 생기게 돼요. 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냐면, 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어떻게든 구해서 물건을 판매하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아닌 다른 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그리고 우리가 딛고 사는 땅, 농사 짓는 땅 같은 경우, 그 땅을 돈을 받고 빌려주죠. 그러면 내가 판 물건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 근데 돈은 어떻게? 주기적으로 계속 나와. 또 두 번째, 여러분이 가수나 연예인들, 영화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무형의 문화,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들을 우리는 돈을 주고 또 삽니다. 그림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나마 그림은 어떤 거에 그리니까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재료값이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재료값이 없는 이야기를 파는 사람들도 있고, 연극이나 노래, 음악을 팔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해서 써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사라지지 않는 것 혹은 무한하게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을 파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돈을 조금만 아끼면 내가 뭔가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되니까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겠죠. 그러면 돈을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문화를 판매하는 사람일까? 아무것도 안 들여도 되니까? 아니죠. 나라를 유지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판매하는 건 뭐냐면 나라의 시스템을 판매합니다. 아까 말했던 금융 시스템, 사회제도, 이 지역을 지켜주는 군사,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는 수많은 제도와 이것들을 판매해서 돈을 벌어요.
아무것도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럼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끝없이 빈부격차가 심해지지만 과거에는 어느 정도 제한선이 있었어요. 왜 있었냐면 대량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교류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걸 누구한테 구매하는지 그 물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굶고 죽게 되면 나도 위험하다는 걸 알아. 돈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가 됐어요. 대제국이 됐습니다. 이제 사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도로가 수많은 도시들도 연결되고 지금 이 도시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 혹은 누가 더 이상 그걸 판매하지 않아서 그것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를 통해서 다른 도시에서 구매해 오면 돼요. 왜? 난 돈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빈민이 늘어나고 이 도시의 생산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도시의 권력과 이 도시 사람들을 인해서 쌓아온 부인데 그걸로 인한 재물인데 없어지게 되겠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불확정이야. 확정되지 않았어. 불확실하고 없어질 수도 있어. 지금 우리말로 한자어를 써가지고 정함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정자가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바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불확실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확실하지 않은 거에 불과해. 이따가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게 돈이잖아. 그러니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너그럽게 생각해야 돼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참된 생명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제가 쭉 설명했던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부자야.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행복하고 남들보다 많이 누리고 살고 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지금 거리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나에게 물건을 제공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됐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니까 잘났다고 떵떵거리지 말고 베풀며 살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이 죽지 않을 정도로 함께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희 집은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꼭 그걸 기억해야 되나요? 나는 열심히 애써서 살아도 월급 받고 살 것 같은데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함께 살아갑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10살 때부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른들하고 밥 먹고 이렇게 교회로 다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한신아 이리 좀 와봐라. 그래서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걷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 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가 목사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너에게 돈도 갖다주고 네 말을 들어주고 할 텐데 그건 다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를 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너의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돈을 얼마를 주든 혹은 주지 않더라도 세상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기억하고 잊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 생활부터 해서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했거든요. 2009년부터 했으니까 학생 때부터 남들은 교사하고 총무할 때 전도사 해가지고 15년째 했는데 하면서 느끼는 건 그겁니다. 당연한 게 정말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리에 오기 싫어서 지금 비 오니까 집에서 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서 강제로 깨웠어. 그러면 교회 간다고 해놓고 교회 와서 얼굴만 비추고 몰래 도망가서 PC방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을 더 올바르게 해석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돈은 어때요? 저 교회에서 월급을 받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래요.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보장이 안 돼요. 교회에서 만약에 30만 원만 주면 나는 30만 원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좀 제가 아꼈으면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을 만큼 월급을 주고 계셔요. 그러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왜 일을 많이 했다라고 말하냐면 저 주 6일 근무하거든요. 새벽에도 1시간 와서 예배, 이제 여기는 예배 준비는 다른 분이 해주셔가지고 예배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퇴근하고 다시 9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이나 6시 반까지 일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와서 또 5시부터 준비하고 저녁 다 정리하고 하면 10시 넘어가고, 토요일도 보통은 7시까지 예배 준비하고 9시 반에 출근해서 이렇게 하면 보통 주에 60시간 정도 일을 하거든요. 네. 이 정도 일을 해요. 그러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다른 부목사들에 비해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가 일한 것보다 못 받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대충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만약에 열심히 안 해도 그 돈을 똑같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당연한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당연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 감사하게도 36밖에 안 먹었는데, 만 나이로 34밖에 안 됐는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 저보다 나이도 많은데 제 얘기 들어주시고 고민 있으면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감사하게도 많은 좋은 대우들과 그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주는 그것에 합당할 만큼 더 노력하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는 거겠죠. 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대충 하면 처음엔 잘 해주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실망을 느끼게 되고 아픔을 느끼게 되고 진짜로 당연하지 않은 그것을 다시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어느 직업을 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곁에 학생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살기 바빠. 자기 삶을 살기 바쁘다고. 근데 여러분에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잖아. 여러분과 함께 놀고 어울려 주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세상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진짜 생명이, 진짜 살아간다는 게 거기 있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목사님께 들었던 그 말을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똑같이 말해주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 없으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소중함을 표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행복하게 여기며 살 수 있길 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곁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곁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